별이 빛나는 밤에 본문. 죽은 자의 매장에 관련하여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식 날의 시신을 집에서부터 장지에 이르기까지 정중히 응구한 뒤 어떤 의식도 행함이 없이 곧장 매장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장지까지 응구하기 전에 시신이 놓인 곳에서 시신 곁 혹은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다른 유사한 관습을 행하는 것은 미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지까지 가는 동안, 그리고 장지에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낭독하거나 찬송을 부르는 것도 죽은 자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잘못된 관습이며 살아있는 유족들에게도 여러 면에서 해로운 폐단이 되었다. 그러므로 매장에 관련한 이러한 모든 관습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우들이 시신을 묻는 장지에까지 따라가서 그러한 경우에 적당한 묵상과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 자리에 목사가 참석했다면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이 시간에 성도로서의 그들의 의무를 상기시키도록 한다. 장례식에서 이처럼 행하도록 한다고 해서 평소 고인이 생존 시에 지녔던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합당한 그 어떤 경의나 존경을 표하는 것조차 거부하라는 말은 아니다. 이제 죽은 자의 매장에 관련하여 본문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인 1942년에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당시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목표를 한 문장으로 함축하는 태어나는 순간에서부터 죽는 순간까지라는 구호가 등장하여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러한 원리는 이단 로마 카톨릭이 시행하는 잘못된 7성례는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의 한 인간의 모든 일들에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서는 성경에 언급되어 제정된 두 가지의 성례인 세례, 성찬 외에는 모두 공식적인 사역적 직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속한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결혼 예식과 달리 장례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이 장의 제목을 장례식이라 하지 않고 죽은 자의 매장에 관련하여라고 굳이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자의 신방과 관련한 지침들과 마찬가지로 장례에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사역으로서의 엄격함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목회적 재량과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주제라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서 죽은 자의 매장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언급한 지침은 무엇입니까? 모든 절차와 예식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장례와 관련한 지침은 이단 로마 가톨릭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타종교의 영향과 문화가 혼재하는 형편에서 마음에 적잖은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로마 가톨릭이나 타종교에서나 대부분 시신을 매장하기 전에 여러 예식과 절차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단 로마 가톨릭의 경우에 17세기 초까지 각 지역별로 여러 수도원 전승에 기인하는 각기 다른 장례와 매장 예절이 있어 오다가 1614년에 로마 예식서에 의해 통일되게 되었으며 비교적 간소화한 예식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절차와 예식을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당에서 묘지로의 행렬에 관한 내용을 보면 행렬 중에는 낙원으로라는 노래를 부르며 매장지에 도착해서는
축복 기도로 매장지를 축복하고 시신에 성수를 뿌리고 향을 드린 다음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니를 스가랴의 노래와 함께 부릅니다. 그 뒤에도 자비를 구하는 기도문과 주님의 기도, 사제의 기도가 뒤따르며 매장이 끝나고 성당의 제2방에 이르기까지 여러 노래와 성경 구절의 낭독이 이루어집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는 이러한 모든 잘못된 절차와 예식들을 일체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시신을 매장하는 가운데서 행하는 여러 절차와 풍습들을 어떤 이유로 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에서는 죽은 자의 시신을 다루는 일을 부정한 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제사장들은 오직 자신의 직계 가족들에 대한 장례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처럼 장례에 참여하여 시신과 접촉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결 예를 행하며 규정된 시일 동안 격리된 뒤에야 성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시신과 관련하여 별다른 예식이나 절차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오히려 여전히 시신에 대한 부정의 시각이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간 일 외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하는 마르다의 말로써 시신의 부정한 것을 언급할 뿐입니다. 그러나 시신의 매장이나 장례 절차에 관한 여러 이교 풍습들은 대부분 죽은 자의 사후를 축복하거나 사죄하는 예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특별히 이단 로마 가톨릭의 경우에도 죽은 자의 사후를 축복하고 사죄하는 의미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매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단 로마 가톨릭의 장례 예법들은 잘못된 연옥이라는 개념 가운데서 위령기도와 미사성제, 자선, 대사, 보속 등을 유족들이 짊어지는 폐해로 이어졌습니다. 질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죽은 자의 매장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예외로 허락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1절을 보면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마리아의 집에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과 마르다는 여러 위로의 말을 건네며 머물러 있었을 것으로 익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들은 매장지에 모여서 위로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와서 집에 모여 위로의 말을 나누었던 것이니 시신을 봉안하는 일은 신속히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야 그처럼 위로를 건넸던 것이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약의 교회 가운데서 죽은 자의 매장과 관련해서는 유족들을 위로함이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장례에 있어 중요한 것은 죽은 자에 대해 기억하거나 회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남겨진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에 있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해당 문구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목사가 참석했다면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이 시간에 성도로서의 그들의 의무를 상기시키도록 한다라는 문장입니다. 유족들에게 적절한 말로 위로하는 것은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말들로서가 아니라 예배 모범의 경우처럼
평소에 어느 정도로 교육받은 지침에 근거해서 행해야 할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목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잘 교육하여 유족을 위로하는 적절한 말과 주제가 무엇인지를 숙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목사는 참석한 위로의 자리에서 성도로서의 그들의 의무를 상기시키도록 하라고 한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죽은 자의 매장과 관련하여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지침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장례와 관련한 전반적인 취지가 고인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것과 남겨진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에 관계된 어떤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채택한 예배 모범에서는 믿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고 죽은 자도 부름에 소망이 있다 하여 하나님 말씀을 글을 쓰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고 하여 믿지 않고 죽은 자에 대해 어떤 구원의 소망을 기대하게 하는 것을 주의토록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믿음 가운데 죽음을 맞은 자의 고난이 변하여 영생의 유익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에 관해서는 충분히 기뻐하며 칭송할 수 있는 일임을 반증하는 것인데,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고인이 생존 시에 지녔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라고 한 문구에 비해 훨씬 보편적으로 칭송과 기쁨을 말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문구는 사회적으로 더욱 명망이 높은 자의 죽음에 대하여 합당하게 경의를 표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어서 전혀 고인에 관한 기억이나 기념을 배제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말하는 장례에 관련된 지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